지금 전 세계 나라가 25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250개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봤자 인간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어제 그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3족을 멸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어디? 친족. 둘째는 어디? 외족. 셋째는 어디? 처가족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월이 가게 되면 또 자손이 그 가문 가운데 나와요. 숨겨두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극 보시면 모르세요? 그죠?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니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하면서 왕자마마 뭐 이렇게 하시잖아. 못 봤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로 있다가 모세를 필두로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석 달쯤 지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이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여기서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가 뭐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았지요.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애굽의 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 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법을 준다 해서 모세가 그 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을 받아가지고, 자 오늘 민수기 13장입니다. 앞에 석 장만 넘겨보세요. 민수기 10장 가보세요. (10장) 11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출발합니다. 다시금 텐트를 걷고 짐승을 불러 들여가지고, 짐승을 어떻게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맨 앞에는 누가 서고? 유다 지파가 서고. 여러분 바로 10장 여러분 14절 보게 되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경 읽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이제는 맨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친 이후에
나왔으니까 급하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을 제대로 갖추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세웁니다.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지파식 맨 앞에는 뭐가 서고? 하나님 법궤가, 그렇지요, 유다지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법궤를 맨 레위지파 자손들이 법궤를 딱 메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는지 구름이 어찌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고 서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덮고 있어. 이게 구름이 쑥 떠. 그럼 모세가 그럽니다. 출발합니다. 그럼 각 장로들이 출발! 나팔을 불고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딱 체계를 갖추고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맨 앞에 선 것이 유다라니까요. 예. 세지파.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바란 광야에서 다시금 구름이 가다가 탁 섭니다.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임산부나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섰겠지요. 다시 구름이 섰다가 싹 내려오게 되면 멈추고, 딱 멈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 머리 좋고 지휘관 된 사람을 한 명씩 뽑아라. 뽑아가지고 뽑으면 몇 지파, 몇 명 됩니까? 12명. 예. 자, 이스라엘은 12지파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르우벤, 따라합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성경 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가 여기 없어. 르우벤, 시몬,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레위가 여기 성경 보면 없어요. 예. 레위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8절 에브라임은 누구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만, 하나님 법궤만 관리해라 해가지고 지파에 속하는 것보다는 나와 따로, 예, 구별된 제사장,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은 하는 법궤만 관리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지?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므낫세가 들어가지요. 자, 몇 절입니까?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 그러면 에브라임은 누구?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형입니까? 에브라임이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형인데 그 요셉 지파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가 됐습니까? 므낫세가 됐습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창 48 써놓으면 좋아요. 이제 글을 써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배우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요. 예, 한 주간 내도록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인 마찬가지, 교회 마찬가지, 가정 마찬가지, 직장 사업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장차 그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해서 와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정탐하는가? 성경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이 말은 정탐하라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에 요새처럼 만들어난 게 있는지, 해군이 있는 그런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군대가 있는지, 아니면 땅에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담대해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오늘 성경 20절 끝에 보니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블레셋, 아말렉, 히위, 브리가스 7족속이 강대한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라, 정탐해봐라. 내가 약속했던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봐. 들어갔습니다. 23절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어떻다고요? 두 사람이서 포도,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포도 한 송이가 이럴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누가 맸다고? 두 사람이서 포도 한 송이를 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도뿐만 아니고 또 무엇을? 석류, 무엇을? 무화과를. 기가 막힌 열매들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무화과를 심어서 먹어보는데, 우리 교인들을 제가 어쩌면 지금 무화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렸는데 지금 한 100개 이상 열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화과 300개쯤 열렸을 때는 다 맛을 보셨지요? 예. 이번에 무화과 또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무화과를 맛을 보게 해드리려고 할 때는 사실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 모르게 거기다 설탕을 뿌렸어. 그런데 이게 할 게 못 됩니다. 설탕을 뿌린다고 더 달고 안 뿌리면 안 달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들이 설탕 뿌리고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 석류를 다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내가 하니까 대한민국, 이 뭐지 그거? 개미는 대한민국 개미 우리 집 다 모였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단간은 나중에 이제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목사님 진짜 다네요 하는 분한테는 2개가 갈 것이고, 별론데요. 자, 성경으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25절 보시겠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보고합니다. 27절입니다. 자, 27절, 28절, 29절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27, 28, 29 시작. 스톱. 그 땅에 과일이면서 뭐를 내놨습니까? 포도, 또 석류, 또 무화과 내놨다 이 말입니다. 28절 시작. 스톱. 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키가 기본이 2m 70입니다. 크지요. 자, 29절 시작.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산에 거하는 팀들도 있고 보니까 땅에 일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닷가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이 나야 돼. 보고했으니까 가서 보고해라 했으니까 모세가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끝. 이들이 토를 답니다.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일을 시켜보잖아요. 근데 꼭 토를 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저쪽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 저 찬양이 넘치지 않는 저쪽에 토를 달아. 오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 저도 좀 보고 갈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전쟁은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한 사람은 했겠지. 누가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했겠지. 그는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 화가 팍 났습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아까 27절에서는 뭐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땅이 기가 막힌 땅이라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말을 딱 맞춥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쓸모없다.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33절 시작. 다 같이 아멘. 아멘. 성경이 맞든 안 맞든 다 같이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백성들이 딱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입김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까 우리 13장 2절 보게 되면 그들을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거든요. 이들이 나름대로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장로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권사가 집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 저들 들어가서 전쟁에서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튀김, 여러분 메뚜기, 이번에 제가 한번 가서 메뚜기 튀김 해달라 그럴까요? 중국 가서 메뚜기 자기 쉽게 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무슨 거리다? 간식거리다는 거예요. 간식거리.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 통곡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3절 보세요. 2절은 그냥 우리를 죽게 놔두지. 뭐 한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노. 3절 보세요. 3절. 자,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 같이 아멘. 이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4절에 이 말은 어쩌자는 말입니까? 모세를 죽여버리고 이 말이지. 지금까지의 모세는 가짜야.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야. 저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어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는데? 또 종살이 하는 거지 뭐. 죽으나 사나? 이 노예 근성입니다. 더러운 노예 근성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더러운 근성입니다. 이게. 내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내 복이에. 나 이래 살다가 어떡할래? 죽을래? 이건 성경 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7절부터 10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로 10절 시작. 수도 안 읽으신 분이 계셔. 성경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천천히 읽어. 자연대가 좀 젊으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보고하라는 것만 보고하면 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 이 말이지. 모세가 가서 보고 정탐한 거 우리 보고 보고하라 그랬잖아. 거기 악평할 정도 나쁜 땅이었어? 좋은 땅이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에 인도하셨겠어? 인도하실 분이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지금껏 40년 오기 전까지, 이들은 사실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오기 전까지 하나 우리를 홍해 건너는 걸 눈으로 보았잖아. 우리의 힘으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왔어? 아니잖아. 그들이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불기도로 막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었잖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어? 누가 죽었어? 목말라 할 때 우리가 물을 주셨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러면 안 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성경을 왜 먹이라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주식이라 되어 있으니까 밥이 맞는데 왜 먹이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과거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겠습니까? 떠나! 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신은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워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10명의 사람과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보았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집사님 말씀하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
10명은 지금 내 눈에 보는 현실만 보는 거야. 육의 것만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지금 이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앞에 10명은 지금 당장 내 현실만 생각하고 그것만 발만 동동 구리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봅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 28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맹세.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불평했어? 그래, 너희 불평 내 귀에 들렸어. 너는 하나님을 찬양했어? 너희 소리 내 귀에 들렸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 네.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숫자를 센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랬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아이들은, 우리 자식들이 저 들어가면 다 밥이 되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처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름 한번 싸워보겠지만 우리 처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유아들은 오히려 내가 인도하여 넣어줄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세운 모세, 저놈 죽이고 돌아가자. 그 땅을 악평했던 너희의 그 모든 사람들, 그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럼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성경 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 반역한 죄를 너희 자녀들은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을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왜 40년 한 줄 아느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누가 담당한다고요? 자녀가 담당한. 자녀가. 죄지는 부모의 죄를 누가 담당한다고? 그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 것을 자녀가 다 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여. 그래서 모여.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어느 가정에 모여서 모이지 마라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나중 결과들을 보세요. 제발 부탁하건대 이게 성경의 제일 싫은, 하나님 제일 싫은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거.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한다. 교회에서 제가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불평할 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모이게 되면 집에서 모여가지고는 때로는 교회 불평, 때로는 목사님 불평, 때로는 어느 성도의 불평, 어느 장로님 불평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은 씨라 그랬어. 그 집에 떨어지잖아. 예? 그럼 그 집에 우리 집은 제공했으니까 괜찮아. 말은 그 집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 집에서는 열매가 맺습니다. 누구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자녀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가 과거에 우리 장로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뭐 사우나 가서 빨가벗고 무슨 모임을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예? 그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회의가 되느냐고. 모임은 어디서 해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뭐든지 할 때 그러지요. 하기 전에 반드시 뭐하고? 기도하고. 식사당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먹을 음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에 재주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뭐든지 제가 그러지요. 뭐든지 마치면 또 뭐하고? 기도하고. 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네. 저 순 가짜다. 저 가짜 목사야. 저 가짜야. 모세 가짜야. 모세. 여러분 그렇게 악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목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갔다 왔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찌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대통령이 됩니다. 갈렙 85살 난 그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도 그는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시오.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누구도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전쟁하러 못 나간다 할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갈렙이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복을 받듯이 복 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저는 갈렙이 더 훨씬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는 대통령이 됐어. 갈렙은 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뭐야? 여러분 불평하면 망했습니다. 갈렙도.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이름이 악사입니다. 네. 이제 이 족장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온니엘. 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또 장군이 되는데 그 온니엘을 갈렙은 자기의 사위가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사사가 그때 치면 그 사람이 왕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온니엘이 누가 된다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 모세야 나 다 죽일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한두 번 행했나? 그들이 보았잖아. 경험했잖아.
그런데 또 나를 안 믿어? 다 죽일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 내용이요 여러분 13절 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런데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입니다.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듣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1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행하셨으면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면, 15절 말씀이지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분이었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였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런 모세가요, 하나님은 살살 약 올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나와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넣을 정도의 힘이 없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 죽이시겠습니까? 딱 모세가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보십시다. 18절도 보십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인자에, 주님이 정말 인자하신 것을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20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의 네 한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뭐하리라? 사하노라. 참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어떻답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을요, 모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도 30명 40명 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또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감사 제목을 써 올렸더라고요. 어찌 되겠노? 안 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서울에 제일 큰,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10만 명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 어렵습니까? 좀 줄일까요? 처음부터 5천 명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될 거를 가지고 하는 뭐? 불평. 여러분, 말에는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들었지요, 각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자꾸만 피켓을 들고 전도하면, 아니면은 커피를 나눠주면, 저쪽에 서가지고 볼펜만 하세요. 아줌마 잘 나와요. 이거 보세요. 커피 한 잔 맛있는데요. 커피 한 잔 하세요. 전도로 나가가지고, 예? 휴지 하나 받아갈래요. 휴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이곳에서 주를 만나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죽을라 하다가,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랬지, 휴지 받아가세요. 휴지에다가 자기의 유언을 써서 준 볼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으니 예수 믿어보면 구원이 있는가?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각인력이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박힌다는 거죠.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불평했어? 그럼 너 불평대로 살아.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죽어.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치 않고 감사하며 이겨내었니? 그래, 네가 이제 대통령이야. 네가 이제 갈렙이야. 네가 이제 여호수아야. 어쩌면 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내 입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골고다에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 다 같이 부르십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주여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교회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짓는 저 큰 땅이 있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보다 훨씬 10배 이상 큰 도로를 지금 한번 가봐서 전부 다 집을 다 비웠고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땅에다가 1000평 땅 달라 기도합니다. 1000평 땅에다가 500평 교회를 짓자. 이쪽 강 건너는 호산나 교회가 맞고 그쪽 건너는 우리 교회가 맞자. 우리는 생각할 적에 30명 가지고 뭘 그게 이루어질까? 최소한 돈이 100억에서 150억입니다.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네. 매주 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뱉어놨으면, 자식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을 누가 책임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뱉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광을 볼 것입니까? 불평치 않고, 혹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 가지고 가게 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는 오늘부터 또 금식을 할 것입니다. 한 열흘, 한 보름 또 금식하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또 힘들어요. 한 달 해보니까요, 내 그래 했습니다. 다시는 금식하지 않겠다. 근데 제 마음에 또 주셨습니다. 혀가 우리 또 금식하자. 장로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등록한 우리 이윤옥 권사님 일들이 잘 풀어지도록, 우리 이중섭 집사님 아픈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우리 스승님 김혜주 집사님 한 길을 열어달라고 영원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평치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을 주의 영광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뺄 수 없는 못처럼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 또 불평치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주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거역치 않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치 않고 감사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며, 지금은 아버지 어렵고 힘드나 때가 되어 놀라운 물질도, 놀라운 건강도,
놀랍게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는 제가 맨 처음에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설교하기 전에.